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삼시세끼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지가 하나 뜰 건데요. 이쪽이네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끼 때우기를 낯선 농촌이나 어촌에서 가장 어렵게 해보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쉬운 한 끼를요 아주 어렵게 한다는 거죠. 방송을 보면 매 끼니마다 먹어야 할 메뉴가 제시가 됩니다. 단순하게 그 메뉴를 만들어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심에는 프렌치 토스트와 오렌지 마멀레이드. 말이 어렵지만 그냥 토스트에다가 잼 올려서 먹는 겁니다. 저녁에는 어묵탕, 이런 방식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프렌치 토스트 식빵에다가 오렌지 잼을 그냥 올려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쉬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잼을 주지도 않고 식빵도 주지 않습니다. 밀가루와 귤을 줍니다. 만들어 먹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반죽을 해서 오븐이 분명히 없는 곳인데 아궁이를 이리저리 리모델링해서 오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서 빵을 굽고 또 귤은요 설탕과 함께 열심히 고아서 또 식혀서 잼처럼 만들어서 나중에는 한 끼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묵탕은 어떻게 해요? 어묵 주지 않습니다. 물론 어묵을 줘도 잘 못 끓이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 이런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묵탕이 제시되니까 다들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몇 마리를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살을 다 발라서 으깨어서 밀가루와 갈아서 그걸 튀겨서 어묵탕을 만듭니다. 어묵을 만들고 어묵탕을 만들고 그렇게 한 끼 한 끼를 해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삼시세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어렵지 않은 것이라서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골이나 농촌, 어촌, 가공식품이 아닌 직접 가꾸고 재배하고 낚시하여 잡은 것으로 한 끼를 해결하라 한다면 그 소중함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일부러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 끼 한 끼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한 끼 한 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더 좋고 빠른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안길로 블레셋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지나게 되면 전쟁을 경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유 말고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대목인데요. 광야 힘겨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장소로 이 광야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힘겨운 삶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처럼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먹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동안 선하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이 임할 때 언제입니까? 삶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16장의 앞부분을 보면 광야 길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여 그 어려움의 땅이고 적막한 땅이고 아픔의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작은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할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전까지 광야로 들어오기 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원망스러워서 다시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는 단순히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아니라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의 어려운 현실이 닥칠 때마다 그 기억으로 이겨내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당위성과 의무가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이 이 삶의 자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 과거의 고백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정작 큰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은 그 땅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그 성의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 라합 때문에 힘을 얻게 된 그런 고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들 앞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새어 나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배고픈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힘껏 붙들고 그 구원의 고백으로 앞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힘을 잃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좌절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고백하고 그 능력을 집중하고 그 능력에 우리의 모든 고백이 새어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이어가다가 한두 해 정도 어르신 교구를 담당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분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이분도 갑작스레 폐암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그분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일주일 단위로 지켜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병실에 들어가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분을 뵈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를 하나. 그런데 늘 한마디의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이 아직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한 주 두 주마다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며 집사님을 만나 배울 때마다 늘 어김없이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집사님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전진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요, 그 가사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어렵고 힘겨운 삶의 자리를 박차고 현실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 사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허락하시는 광야의 삶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두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 연약함을 탓하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부족한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그저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달래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하여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경험하였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에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때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들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특별한 음식으로 먹이신 이유를 외치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으로 들어선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나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만호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음식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이슬이 내린 후에 밖에 나가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서로 묻습니다. 이게 뭐냐? 또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것 맞지? 제가 딴 걸 준비했는데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것 맞나?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것 맞나? 경상도에서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맞나? 예, 그렇게 만나가 된 거죠.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믿음을 잃고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흔들렸던 믿음, 흔들리다 못해 사라진 것 같은 그 믿음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그 앞에 우리를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 하나 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시고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파하더라도 그 아픔이 원망과 투정과 불평에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찌르는 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함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매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이 믿음을 매일매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만남이 힘겹고 어려운 현실에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보살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채우실 때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만약 그 가정에 5명의 식구가 있다면 5명분만 거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다음 날까지 거두어드린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거두어드리는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만큼의 분량만큼만 거두어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준비하신 양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온종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특별히 그날은 거두러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삶의 자리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거두어드리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더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만나 유통기한이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쯤 아니면 한 달쯤 길었다면 이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 과연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많이 거두어 드린 사람들은 매일매일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렸을 때는 매일 아침이 간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밖에 나갔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다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만 특별하게 먹이신 그 메추라기처럼 하루만 잠시 왔다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될까? 두려움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이 양식이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고 이 양식이 꿀 같은 그런 과자가 아니라 정말 싫은 음식이 되어져 버린 민수기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일 아침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었고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유통기한을 길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수련회 때만 은혜 받으면 된다. 수련회 때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 물론 수련회 때 기도를 길게 해야 되죠. 그런데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기도 수련회 때 보충하려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적잖게 놀랐습니다. 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수련회가 끝나고 기도회로 나와라. 새벽 기도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 친구들은 늘 피곤한 하루하루라서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수련회만 되면 기도 좀 적게 하면 목사님 우리가 기도가 적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더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그 시간에 채우면 과연 신앙이 성장하는 걸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채워짐과 자라남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데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 우리의 서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작정해 놓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대개 여러분 연인 관계가 되었을 때 그들은 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연인 관계였을 때 매일매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와 함께 오랜 시간 통화를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 매일매일 만나는데 헤어지면 또 전화를 합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핸드폰 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만나고 뭐 그러죠. 헤어지기도 싫습니다. 온종일 여기를 거닐며 저기를 거니며 재밌는 시간 밥 먹고 영화 보고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밤이 되었으면 헤어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집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데려다 주고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으로. 다시 너희 집으로. 물론 뭐 그렇게 한 커플이 뭐 많이 있겠냐 싶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주제로 짤막한 뭐 꽁트들이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다음날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매일매일 생활이 힘겹지만 이 만남을 기대하며 직장 생활을 이겨냅니다. 야, 30분만 있으면 만날 수 있어. 견뎌야 돼. 점심 먹는 시간이 되었을 때 야, 6시간만 더 일하면 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원하시는데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시는 은혜, 매일 주시는 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며 장소이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온전한 반응은
그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 살아가신 은혜를 붙들고 또 힘있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